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13절부터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주의 종 시인과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주의 종 시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주의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5절 말씀, 125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자, 시인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 말씀들을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다, 그런 거죠. 자, 2번, 115절입니다. 115절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이유는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하고, 그 다음에 행악자들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사니까 121절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행악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살면서 116절, 117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시인은 이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죠. 내가 주의 종이란 얘기는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절대 복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의 종 그러면 목사님들을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인 것은 맞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들만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또한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명령을 정말 주인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 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면 당연히 내 말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내 말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완성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다고 말씀하세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거짓말로 주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거짓말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그게 진실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종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 100점짜리는 아니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러한 삶이 중요하다.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인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주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자, 1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자,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시인은 뭐라 그래요? 행악자들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별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한다고요? 그 사람을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와 우리 보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말이에요. 하타트. 이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건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의 본질은 뭐냐? 하타트라는 말에 죄의 그 본질적인 개념은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죄가 뭐라고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쏘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근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안 맞고 관역에서 빗나갔어.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목적.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들을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묵상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반대로 비교해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거리가 멀어요. 말씀 묵상은 거리가 머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알맹이가 다 빠진 바람이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겨, 나중에 농부들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빗자루로 싹싹 쓸어다가 불에 던져서 태우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의 심판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주의 종과 반대편에 서 있는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122절입니다. 122절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앞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주의 법을 떠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듣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얘기가 맞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 중에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우쭐대야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나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만과 악과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19절입니다. 119절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행악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하시지만 114절에 그랬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교만한 자들은 나중에는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짐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편리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냥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좀 내 마음대로 편리하게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배려와 구원과 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게 비록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세상에서는 잘 되는 길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고 악인이라 그러고 반드시 찌꺼기같이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